날씨가 한층 더 싸늘해지고 또 가을이 더 가까이 왔음을 또 알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함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들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좀 자유롭게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없으면 좀 과연 정말 행복할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기를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욥기라는 이 말씀이 사실 쉽지도 않고 또 그렇게 재밌지도 않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기 3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리고 왜 태어났는가, 사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 탓을 할 수 없으니까 차마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가 없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이런 말이 이제 욥기 3장에 나오는 그런 단식의 말입니다. 1장에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또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도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3장에서 욥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욥의 몸에 직접 상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사탄이 허락받아서 욥의 뼈와 살을 치게 됩니다. 온몸에 병이 들게 되고, 그때 이제 욥의 부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래도 참고 견디겠는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해의 틀이 다 깨어지고 범위가 벗어나자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 들어와서 욥도 이제 그 후에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해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틀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체계도 다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신앙의 원칙이 원하는 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을 하고, 하나님도 곤란하게 만들고 나도 곤란한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안 짓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면 무탈해야 하는데, 사실 욥의 지금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보응의 원리,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또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대원칙,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대원칙에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 이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더 잘 살고 악인이 더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애매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자리에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응의 원리,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 마음은 완전히 이게 항복은 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이 정도 살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푸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또 18절요.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런 이제 욥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간순간 나를 놓지 않고 이렇게 감찰하시고 마음을 나에게 두시고 행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 삼킬 그 순간마저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니 정말 이게 복입니까? 짐입니까? 지금 욥은 짐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범죄한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십니까? 이런 지금 탄식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제 탄식을 합니까? 사실 이런 탄식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십니까? 이런 의미이죠. 날 왜 이렇게 귀하게 대하십니까? 그게 도리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침 삼킬 잠시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할 것입니까?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이런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편에 보면 4절 5절의 말씀에도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 뭐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천사보다 못하게 한 것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것인가라는 이해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놀라운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왜 씌워 주셔서 이런 삶의 짐이 되게 하십니까? 이런 이제 고백인 것이죠. 이게 보면 찬송과 탄식이 함께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또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겨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탄식이 이제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이 짐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쉽게 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 인과관계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쉽게 살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고 착하고 명예롭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 누리게 되면 오케이, 좋은 것이죠. 그렇게 좀 쉽게 살고 싶습니다. 좀 많은 고생 안 하고 많은 고민 안 하고 그렇게 좀 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이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의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 체계 정도에 머무르는,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나는 짐승보다 조금 더 다르다, 이 정도로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신적 존재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존귀로 나에게 관을 씌워 주십니까? 라는 탄식이자 찬송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윤리적, 도덕적 괜찮은 것,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그래서 나의 자랑을 삼고 그것으로 나의 성공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떤 말이나 법칙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 주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시고 죽이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는 희생과 고통과 헌신이 있는데, 희생과 고통과 헌신을 잃어버리면 뭐만 남게 되겠습니까? 도덕성과 그리고 자랑과 성공, 이런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우리는 도덕성과 자랑과 성공만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삼으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고통과 희생과 헌신은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다 쏟아 부어짐을 받는 그 고통의 자리를 가신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쉽게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값싼 구원도 아니고 간단한 인과관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여정,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 인과관계의 간단한 그런 수식어와 도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는 욥을 권면하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실 욥이 고통받고 있는데 세 친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해주고 그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함께 참여해주는 것이 친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 친구가 찾아와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한답시고 자신의 지식과 그 어떤 경험적 체계 가운데서 결국에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네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회개해라, 그러면 기도해보면 낫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네가 뭔가 원칙을 들어서 기준을 들어서 분명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친구가 엘리바스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빌닷인데 전통과 경험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우리 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장 8절에서 10절 시작.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네가 그 욥에게 네 인생을 짧게 살아봐서 그런데 오랜 세월 살아본 우리 조상들,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전통을 보면 결국 사람들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터이니 감히 하나님 험담하지 말고 승복하고 기다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그 전통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살아가지고 하나님은 험담하고 투정하겠느냐? 너는 입을 닫고 묵묵히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뭐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네가 짧게 사는 그 존재로서 어떻게 이 광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전통을 네가 깨고 네가 옳다고 하고 우리가 가진 전통과 경험을 깨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한 사람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확인된 전통으로 보자면, 경험으로 보자면 내게 복을 줄 것이니 경솔하게 행하지 말라, 회개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을 통하여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 중에 이어지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게에도 가고 뭐 집에도 가면 걸려져 있는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 기다려봐라. 네가 네 짧은 생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판단하겠느냐?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죠. 그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욥의 상황은 인과응보라는 도덕률이나 윤리체계로 답이 안 되고 전통, 경험, 지혜라는 것으로도 사실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게 하시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다스리지 않죠. 법으로 키우지 않죠. 법이나 규칙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법이나 규칙으로 기르는 것보다 뭘로 이제 자라게 합니까? 관계의 친밀함과 인격으로 다스리죠.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인격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가 있더라도 끌어안아주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칙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살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나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너 그렇게 살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이 말은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그리고 징계와 경고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법칙과 규칙으로만 아이를 자라게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안아주고 또한 징계와 경고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자녀를 대하는 그리고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가게 하는 그런 방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관계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과 규칙과 도덕의 잣대가 아니라 인격과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단순하고 쉽게 살려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그 범위의 틀에서 우리는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규칙과 도덕과 전통과 경험과 격언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와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훌륭하고 영광과 관으로 씌운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픈 일들을 우리가 주시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가? 이런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교회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사실은 통로가 없습니다. 교회에만 말씀과 성례와 성찬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말씀과 성례 성찬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성례와 성찬 그리고 말씀을 듣게 만드셨다면 구원받을 통로는 그럼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에서 구원받을 통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통로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런 자리가 교회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을 통로를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교회가 놀랍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죠. 흠도 있고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훈련하고 여기서 연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받고 또한 자라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원수가 우리에게 가까이 없으면 내가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인과율에 따라서 가는 움직임의 현실입니다. 해는 어디서 뜹니까? 항상 동쪽에서 뜨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습니다. 이런 것이 자연주의인데 동일하고 규칙적인 것입니다. 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윤회된다 이렇게 이제 자연주의는 보게 되는데 이 자연주의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반복되고 계속 윤회되고 이런 약점은 반복적이기 때문에 허무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허무주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허무주의를 찾아오는 패단이 뭡니까? 허무주의가 오면 열심 낼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집니다. 근데 내 존재 가치가 뭔가 이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에 실존주의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허무주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내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런 삶 가운데서 이 허무주의를 깨기 위해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권리, 가치, 그것은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한 선택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를 확인하고 옳고 틀림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존주의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모든 문제를 그런 문제 안에서 해결하고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허무주의도 실존주의도 모두 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인생을 설명해내고 규명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절망과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욥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인생의 재앙과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망하도록 창조하셨을 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인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것이라는 부르짖음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부르짖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욥이 직접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지 못했죠. 뭘 통해서 찾아갔습니까? 이해의 틀이 깨지고 재앙이 닥쳐왔고 폭풍우가 인생에 몰아쳤을 때에 그 이해의 틀이 깨어지는 재앙 속에서 그 폭풍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를 뚫고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찾고자 부르짖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 새 친구들이 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훈수 두는 것 얼마나 쉽습니까? 말하기도 쉽고요. 너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줄 것이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을 시간과 공간에서 삶이 되게 만들고 녹여내는 구체화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우리 삶의 가치가 되고 또한 우리의 그런 구체화되는 그런 삶으로 녹여내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법과 규칙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법보다 규칙보다 누가 더 존귀하고 중요하다는 겁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법 아래 규칙 가운데 가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법으로 사람을 그리고 규칙으로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도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고 사람의 가치를 위하여서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법 아래 가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규칙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으로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규칙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이제 11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7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아멘. 지금 이 세 번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지 않느냐, 아무려면 네 생각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크시고 생각이 깊으시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뭐가 잘못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결국에는 뭐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기보다는 네가 틀렸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결국에는 모든 게 깔때기죠. 깔때기같이 이렇게 모인다고. 결과는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찾아온 것이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새 친구, 욥에게 찾아왔던 새 친구, 고통에는 참여도 안 해주고 이해도 해주지 않고 뭐 이런 규칙들만 이야기하고 인과응보적으로만 대응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새 친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이 자체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이 없죠.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 원인과 결과 도덕률로 욥을 책망했고,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오랜 기간 걸쳐 경험으로 축적된 하나님의 틀인데 잠시 사는 너 같은 존재가 네가 어떻게 그 전통을 깨고 네가 옳다고 그 틀을 깨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친구 소발은 하나님의 생각이 너보다 크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틀렸다라기보다는 네가 틀렸을 가능성이 더 크니까 회개하면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새 친구들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 지식도 이 세 명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적절히 섞어 놓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책에도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잘 섞어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회개하라는 말로 사용하기가 사실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차원 그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는 신앙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 것인가, 거기에서 사실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틀린 것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내 행복, 내 기쁨, 내 보람, 내 기분만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가 복의 근원으로 되게 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사실 이 말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틀을 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열국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만들 것입니까? 이게 사실 이해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죠. 또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조차도 사실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아니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우리 이해의 틀을 깨트리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서 안심하고 또 위험이 없고 안전한 집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신앙의 어떤 고단함이 있는 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 내 중심의 신앙이죠. 나 편한 신앙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개입은 바라지도 않고 환난과 고민에 휩싸여 고통 속에 기도해야 할 일이 생길까 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도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고통의 주인이자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무서워지고 우리의 이해의 틀이 깨어지는 재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두렵게 다가와서 그것만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TV에서 영상을, 요즘엔 TV를 잘 안 보니까 우리 집에도 TV가 없어요. 그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스의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이제 건기가 찾아오니까
목초지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누우떼가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누우떼가 대이동을 하는데 이제 푸른 목초지를 찾아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우떼가 지나가면서 강을 건너야 하죠. 강을 건너야 하는데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악어떼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에는 사자도 버티고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어떼가 버티고 있으니까 강을 건너는 이제 누우떼가 망설이고 아무도 강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어가 노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사실은 먹고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푸른 목초지로 건너가야 하는 것도 누우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티다가 어떤 한 소가 용기를 내서 그 길을 내려갑니다. 내려가자 조심스럽게 뒤따라서 일렬로 쭉 이제 따라서 내려가게 되죠. 그 내려가자마자 노리고 있던 악어가 한 마리씩 잡아갑니다. 물속으로 잡아 끌고 들어갑니다.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누우떼는 그 조심스럽게 그 강을 건너서 그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우떼가 또 어떤 강을 만나느냐 하면 그 강은 아주 평온한 강입니다. 악어떼가 없어요. 사자도 없어요. 적들이 없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누우떼가 이제 그 다음 목초지로 건너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강을 건너는 누우떼를 제가 바라보면서 악어떼가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강을 건널 때에 누우떼가 많이 죽을까? 평온한 강을 건널 때 누우떼가 많이 죽을까? 어디서 누우떼가 많이 죽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누우가 많이 죽을 것 같은데, 사실 평온한 강을 건널 때에 누우떼의 시체가 그냥 강바닥에 널려 있는 엄청난 많은 누우가 죽어가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서 왜 그렇게 평온한 강을 건너는데 누우떼가 많이 죽었을까요? 서로 뛰어들어 가지고요 막 건너갑니다. 그래서 강둑에 올라가는데 미끄럽고 밀치고 밟고 압살을 당하고, 그래서 힘없고 여린 소들은 다 밟혀 죽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누우떼가 그 압살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가에 정말 많은 누우떼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악어떼가 있는 강은 어떻게 건넙니까? 누우떼가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일렬로 질서정연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누우떼가 살아갈 수가 있었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이제 희생은 있었지만 안전하게 누우떼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환난과 근심이 없는 것이 우리가 항상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부도덕함, 억울함, 갈등, 실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제한된 틀에서 하나님을 담아보려고 하니까 담겨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랑할 틈도 없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 표정이 좋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신앙생활 하는데 표정이 좋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표정이 좋아야 됩니다. 행복한 그 미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가식적인 미소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의 그런 미소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도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통도 고단함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기어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자,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시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